네, 안녕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은 또 마가복음 15일차 함께 3장 오늘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또 안식일에 회당을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특히 바리새인들이 저 예수라는 사람이 또 이번에도 저 손 오그라든 사람을 고쳐주나 보자.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는지 안 범하는지 한번 보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분명히 예수님은 그 전에도 이야기를 하셨어요. 안식일이 왜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라.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야, 다윗 왕의 권세들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이 안식일이라는 그 율법에 막혀서 예수를 어떻게 하면 고발할지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그렇게 안식일에 마귀를 내어쫓는 일이 있었죠. 그리고 밀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를 고발하려고 하는 그 긴장감, 계속 그 전에도 안식일에도 있었고, 계속해서 바리새인들과 부딪히고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긴장 상태가 점점 고조되다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서는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지켜보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텐션이 점점 고조가 되는 거죠. 예수님도 분명히 그런 긴장감을 느끼고 있었을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계속해서 뭔가 태클을 걸면서 왜 이렇게 합니까? 우리는 원래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왜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습니까? 왜 안식일을 범하십니까? 계속해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장면은 예수님은 그동안 누군가를 고쳐주거나 할 때 아무에게도 가서 이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우리가 그 전에도 봤죠. 메시아닉 시크레시라는 그런 메시아의 어떤 비밀, 자신이 메시아됨에 대한 비밀을 가지고 야, 너 가서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셨었는데, 이 긴장 상태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야, 너 내가 고쳐줄 테니까 아무에게도 가서 이야기하지 말아라 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감추거나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 손 마른 사람에게,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와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그때에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고쳐주지 않으시고 숨죽이면서 보고 있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음 가운데 노하시면서 탄식하시면서 손을 내밀어라 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이 왜 안식일인지를 정말로 사람들은 그때까지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전에도 분명히 얘기를 했지만 사람들은 안식일이라는 어떤 율법에 얽매여서 계속해서 그것만 고집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대해서 한번 잠깐 생각해 볼까요? 안식일은 안식하다는 것은 쉬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원어로는 샤바트 라는 말이 됩니다. 영어로 사바th도 이제 여기서 나온 말이고요. 샤바트라는 것에는 멈추다라는 뜻이 있어요. 멈추다. 그래서 샤바트는 멈춤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일째 된 날에 쉬셨다는 말도 분명히 이 성경 창세기에 보면 쉬셨다는 말이 있지만, 샤바트라는 말만 따지면 하나님께서 멈추셨어요. 그런데 무엇을 멈췄는가?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창조 활동을 멈추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멈췄는가? 무엇을 멈췄는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하시던 창조 활동을 멈추셨습니다. 그 다음에 창조 활동을 멈춘 다음에 무엇을 하셨는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쉬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쉬셨어요. 그런데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지치시는 분도 아니고 피곤해 하시는 분도 아닌데 하나님이 뭐 힘이 부족해서 힘이 딸려가지고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내가 6일 동안 밤샘 작업을 했더니 이제 7일째 된 날은 좀 이제 누워서 쉬어야겠어. 그렇게 힘이 들어서 쉬시는 것도 아닌데 왜 쉬셨다라고 나와 있을까? 이 쉬셨다는 표현은 잘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쉬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멈추셨고 그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히 이루어지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일이 없음을 표현하는 그 고대 근동의 사람들의 표현이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연대기적인 어떤 삶, 그 크로노지컬한 이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을 이렇게 살아가는 분도 아니죠. 하나님은 첫째 날에도 계실 수 있고 둘째 날에도 계실 수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오더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만들어 나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고대 근동 사람들의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일곱째 날 쉬셨다는 것은 그 일곱째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그렇다면 안식일의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 안식일의 포인트는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식일을 지켜나가는 우리는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고 살아가야 하는가? 지금 우리가 주일을 지키기 때문에 안식일과는 조금은 다른 개념이 되어 있지만 이 주일에도 분명히 저는 안식일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예수님 계시던 그 당시의 사람들, 유대인으로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됐고 또 우리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인간이 지켜야 할 안식일은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추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냥 멈추고 쉬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쉬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삶에 찌들어서 살아가던 그 삶을 멈춤과 동시에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완전한 창조가요, 사람들의 범죄함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사람들의 범죄함 때문에 완전하게 만드셨던 그 창조 질서가 조금씩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를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모든 악령을, 마귀를 내쫓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새로운 진짜 하나님의 그 new creation, new world, 이 새로운 세계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새로운 가르침으로, 그리고 사람들을 그 일그러졌던 그 창조의 모습이, 온전한 창조의 모습이 남아있지 아니하고 일그러졌던 그 모습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사람들의 범죄함 때문에 온전하지 못했던 우리들을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헤롯 당원들과 결탁하여서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지 모의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헤롯 당원들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유대인들이지만 그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의 분봉왕, 로마에서 너가 그 유대 지역을 다스려라 하고 유대인들 중에 로마에 충성을 다하는 헤롯 대왕이 있었어요. 헤롯 대왕 중에 한 아들이었던 헤롯 안티파스라는 그 사람들을 따르던 당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로 따지면 약간 친일파와 비슷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함께 결탁해서 어떻게 예수를 죽여야 될지 함께 논의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분명히 그것을 아셨을 것이고 눈치를 채고 낌새 알아차리셨을 텐데 그렇게 흠 잡으려던 바리새인들을 뒤로 하고 묵묵히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십니다. 왜냐? 예수님은 그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논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병자를 회복시키러 오셨고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고 하나님의 창조를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세수를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데 그 새로운 가르침을 전달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몇 주 전부터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간의 그런 논쟁들을 계속해서 봤습니다. 2장에서부터 3장 초반에 이르기까지 나타나는 그런 논쟁들을 봤어요. 첫 번째가 어떤 논쟁이었냐면 중풍병 환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그에게 죄사함을 주셨던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이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논쟁이 있었냐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아니, 왜 당신들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까? 그러니까 나는 의인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왔다. 나는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병자를 위해 왔다. 라고 얘기하시죠. 또 세 번째로 어떤 논쟁이 있었냐면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처럼 왜 당신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처럼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야,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 신랑이 지금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금식을 해서는 안 된다. 이 결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또 네 번째는 밀밭을 걸어 다니다가 밀을 이렇게 잘라버렸던 것에 대해서 안식일을 범하였습니다. 밀밭에서 안식일을 범하였고, 또 다섯 번째로 손이 이렇게 오그라든 사람을 또 안식일에 고쳐주시면서 결국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통해서 여기서 얘기하고자 했던 것은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지, 안식일이 왜 만들어졌는지, 안식일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율법이 과연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졌는지를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논쟁, 5가지 논쟁이 나왔는데요. 이 5가지 논쟁을 통해서 마가복음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오셨는지 그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가르침이 무엇이고 그 가르침은 과연
어떤 가르침인지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가복음을 통해서 어떤 것이 진짜 참된 가르침이고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왜 오셨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코 지금 이 시대의 눈으로 보자면 이단이라거나 허황된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종교 생활에 굉장히 충실하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종교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종교에서 지켜야 하는 것들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뿐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자신들의 종교에서 하라고 하는 것, 그것을 지키면 되는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 삶의 의미를 깨닫기보다는 종교적인 행위만을 통해서 나는 구원 얻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예를 들어서 나는 11조를 매번 하고 있고 나는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있고 나는 기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으니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물론 11조나 헌금하는 것 그리고 말씀 읽는 것,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지만 그것에 우리가 그것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정말 내가 세상 가운데 삶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읽으라고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읽는 것이 내 삶 가운데서 온전히 나타나지 못하면 기도를 하는 것이 기도로서만 끝난다면 믿음의 도전을 하지 않고 믿음의 걸음을 뛰지 않고 모험을 하지 않고 그냥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서 설교를 듣는 것에서 끝난다면 우리의 삶은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 있지만 종교의 틀 안에 있지만 틀 안에서만 교회라는 테두리 안에서만 우리의 신앙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의미를 깨닫고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너무나도 종교적인 삶에만 치우쳐 살아있진 않았는지 혹은 그마저도 안 하면서 그냥 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고백했다는 그 입술의 고백 하나만으로 믿음의 삶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냥 그것이 나에게 주는 마음의 평안만을 가지고 살아가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청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